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5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이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이 험한 세상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서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심각한 병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이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칼에 찔려야 아픈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고 힘든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게 했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통로가 있죠. 첫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기도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일 생각, 자식 생각, 문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사투를 벌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바울도 태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요.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수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준 사람이고,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전하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고, 유수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를 통해서 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위로를 나누게 하셔서 그 사람도 위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